우리가 떠나온 고국 한국, 여러분 한국을 대표하는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우는 단어는 욕입니다. 욕을 먼저 배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옆에서 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욕은 이상하리만큼 쉽게 배우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떻게 그렇게 욕을 배워와서 나쁜 말을 뱉곤 합니다. 그리고 또 배우는 단어가 있습니다. 빨리빨리입니다. 웬만한 외국인들은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듣습니다. 한국 사람만 보면 빨리빨리.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갔더니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인 줄 알고 빨리빨리 사, 빨리빨리 사. 그만큼 한국 민족은 이 빨리빨리에 참 특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늦으면 그것을 참아내지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오니까 빨리빨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 오래 사셨죠? 이 미국에서. 이 빨리빨리가 잘 안 되는 사회인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 미국에 와서 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금방 빨리 하면 되는데 인터넷을 설치하는 것도 이거 금방 하고 하면 되는데 이 친구가 와서 방에도 들어왔다, 밖에도 나갔다. 시간만 그렇게 허비하면서 지내는 걸 보면서 솔직히 미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할까?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물론 저도 좀 성격이 급한 편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아마 동일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문자를 보내면 이 카톡이 있죠. 카톡을 보내면 이렇게 읽는지 안 읽는지 이게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런 기능이 있는지조차도. 근데 이 숫자가 사라지면 읽는 거고 숫자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안 읽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을 기다려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다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빨리 응답해 주십시오. 저 급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딥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딥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기도가 응답이 안 돼? 왜 이렇게 나의 기도는 이렇게 응답이 없어? 조급해집니다. 조급한 마음이 들다 보면 이것 말고 빨리 응답받을 수 있는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점점 망가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장에 눈앞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장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이 증거가 나타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야, 모세야, 너 산에 좀 올라와야 되겠다. 내가 너한테 줄 것이 있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산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꼭지점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신이 땅에 있는 인간을 만나는 곳, 바로 그것이 산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이야 산하면 올라가서 풍경도 보고 광경을 보는 그런 장소이지만 2000년 전, 3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 산이라는 곳은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신을 만나는 곳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 신은 사폰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을 신성하게 생각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헬라인들은 올림푸스 산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산에 오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산에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산에 오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평지가 아닌 산, 즉 구별된 곳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그 광야 속에서 가시떨기 나무 사이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산에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에 올라간 모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산에 오르게 되어지고 그 산에 구름이 그 산을 덮게 됩니다. 엿새 동안 그 산에는 구름이 빽빽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6일 동안 모세는 구름과 함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친히 기록한 돌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작성한 약속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돌판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원히 보존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약속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에 올라갔습니다. 6일 동안 구름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왜 모세는 그 6일 동안의 시간을 구름 속에서 혼자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6일 동안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생각 같으면 올라왔으니까 하나님 주십시오. 어차피 주시기로 한 것 주십시오. 제가 이것 가지고 가서 나가서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겠습니다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 산에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6일 동안 홀로 있었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 6일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산 적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말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 부부가 사는데 두 부부가 대판 싸웠어요. 싸우는 날 있잖아요. 한마디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애들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지만 안 그러면 말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혹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 안 하고 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보십시오. 내가 먼저 말 꺼내기는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든 상대방이 먼저 말하게 내가 이렇게 저기를 해보기도 하고 견디기 힘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가서 볼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름이 빽빽하게 그것을 덮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2, 3일 말을 안 해도 답답하고 힘든데 모세는 6일 동안 그 높은 산에서 그 시간을 지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뭐라도 보이면 혼잣말이라도 하면서 버틸 수 있을 텐데 모세가 겪었던 그 상황은 여러분 보십시오. 안개가 자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필요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여야 할 규칙과 언약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야 할 그 모세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세상과 단절된 시간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야, 너는 네가 계획하고 있는 그 너의 계획을 내려놓을 시간이 필요하다. 모세야, 너는 세상의 염려에 대한 생각들을 내려놓을 그 시간이 필요하다. 세상의 소리에 좀 둔감해질 그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름이 있는 그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너의 자아를 죽이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노력을 우선시하는 그 모습들을 내려놓을 그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나의 자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다시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 세상의 속삭임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40일 동안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시간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한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향하게 됐냐면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서 보십시오. 나 예수님 만났어요. 나 하나님 만났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깊은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는 어떤 시간을 가졌을까요? 세상의 관계, 자기 자신 체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지배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홀로 있는 시간은 결코 홀로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가 올라갔던 그 시내 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6일 동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머물렀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 산에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 이 히브리어로 샤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텐트를 치다. 이 단어는 텐트를 치다라는 뜻이 있고 그 안에 이웃으로 거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내가 텐트를 여기 쳤으면 머물렀다라는 이야기는 누군가 내 옆에 와서 그 옆에 같이 텐트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같이 텐트를 치고 같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성육신,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성육신의 단어의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모세를 향하여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의 시간에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있었던 그 장소,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장소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다 사라져버린 시점.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표현을 가끔 쓸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참 많이 안개가 꼈어. 안개 같은 인생이다. 어디를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안개에 쌓여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고 싶어도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고 갈 방향을 모르니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순간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목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안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시각적인 의존도는 낮아지지만 우리의 청각적인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각적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그 시각적인 것에 쉽게 유혹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구름 속에서 시각적인 것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그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구름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상에 제시해 주고 있는 그 시각적인 것을 보면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대신 우리는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을 떠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모습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구름 속에 있는 그 6날의 그 시간들은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들으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만드시라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을 때에 산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산 위에 여호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 밑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는 불같이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공포의 상징입니다. 즉 밑에 사람들은, 그 영광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 곁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다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 나를 보는 제3자의 모습이 공포입니다. 이 공포는 이겁니다. 진실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러면 죽을 것 같은데, 저러면 다칠 것 같은데, 저러면 도태될 것 같은데, 이것이 정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양반 저러다 이 세상에서 도태될걸?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더 갖기 위해서 좀 속이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누가 걷어달라 그러면 너 속옷 줘.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도 돼. 힘과 힘으로 갚지 말고 용서하고 포용해 줘. 자, 그러니 그런 사람 보면 참,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세가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러다 죽지, 저러다 도태되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모세처럼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허무하게 사라지는 시간이 아닙니다. 6일 동안 기다렸던 모세, 하나님은 그 기다린 모세에게 하나님의 확실한 표식을 주셨습니다. 두 돌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하나님의 성결함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 40일 이후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렸던 모세가 보인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과 단절되고 세상을 쳐다보는 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귀를 열어놓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도 모세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구름 속에서 기다림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십시다. 구름 속에서 내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내 옆에서 텐트를 치고 거기 함께 거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모세, 그것을 경험할 우리의 모습,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집니다. 해같이 얼굴이 변했던 모세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도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배우자를 대하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대하십시오.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구름 속을 통과한 사람만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구름 속을 통과하지 아니한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던 그 사람을 세상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가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올바르게 정립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구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